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구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의 산상 변모 주일에 저희들이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평강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방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 할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겨우 명절에나 찾아뵈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렸던 적도 많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생각과 후회할 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23번 주연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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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오늘 2월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영서교회가 창립 68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68년 전 이곳에 영서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그 시간 동안 영서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영서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 말씀의 터로 진리의 기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서교회가 나가는 길이 말씀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서교회를 통해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새로운 믿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서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 악한 영들 이기며 넉넉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실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 찬양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입술과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찬양케 하시옵소서 하고 고백 드릴 때에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2년째 계속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하겠다는 침공설과 북한의 도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참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 이 세계 정세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미 전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들이 희생이 되고 그 지역이 폐허가 되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이 세계가 평화롭고 안전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주간은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 간의 우애가 넘치는 귀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길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늘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원하지 않는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 크신 사랑으로 같이 해 주셔서 아픈 질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강건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저희들에게도 좋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항상 같이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자 주님 변모하신 산상 변모 주일인 이 거룩하신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영서교회가 68회 생일을 맞게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나온 68년여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 역대 목사님들 또 믿음의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 우리 영서교회의 오늘이 있음을 오늘에 이른 것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이 교회의 교회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봉사자들보다 숨은 봉사자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음을 늘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상급만을 바라보고 나의 할 일을 충성할 일입니다. 또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많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와 헌신을 더했다고 해서 그것 역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오직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함,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2003년 2월 2일에 우리 영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니까 그동안 지난주까지 만 21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2년 차 목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바인데 제가 부임 3년 차였던 2005년에 그 2006년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게 되면서 이제 일부 우리 지금은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50년사를 편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아주 40대 새파랗게 젊은 목사였던 제가 시건방지게도 그것을 그냥 단칼에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귀담아 듣고 정말 이러저러한 목회 철학 때문에 50년사는 편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했었던 것을 지금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왜 그런 거절을 했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30년사 또는 50년사, 70년사를 받아보면 거의 다가 인물 중심 그리고 행사 중심의 기록입니다. 뭐 우리 교회 요람의 연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행사와 사람 이름뿐입니다. 요람 연역과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 30년, 70년사 책 절반이 이제 화려한 그 행사 사진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연월일, 행사 당사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는 것이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고 돌아와 자기 자신들이 했던 사역에 대해 이제 그 자랑하며 뻐기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기 둘씩 파송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도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시는 파송 설교인데 이 마태복음은 그 전도자의 자세를 중심적으로 그 설교를 주십니다.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돌아와서의 일입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주시는 말씀이 강조되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전도하면서 권능을 행했던 그런 보여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터인데 이 땅에 기록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60주년을 앞두고 이제 60주년 행사 준비 위원회가 이제 꾸려집니다. 여러 기념 행사가 이제 기획이 되고 또 거액의 예산들도 세워집니다. 다시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 60년사를 발간하자는 그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처럼 단칼에 거절할 그런 용기가 없어서 준비팀을 꾸려서 뭐 각각 가정에 있는 옛날 화보나 또는 사진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60여 년 그 보관해 있는 우리 주보들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 편찬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0년사 발간 비용으로 3천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해인 2015년에 60주년 기념 임직식을 위한 항존직 선거가 있게 되죠. 뭐 지금으로서는 기억하기 싫은 그런 선거 후유증으로 우리들이 세우려고 했던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선출하지 못하고 안수 집사 4명, 권사 6명을 선출해서 60주년 조촐한 임직식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인 제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인물들을 지지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각종 그 루머가 연루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오해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가 이 60년사를 발간하면서 출판사 측에 500만 원의 커미션을 받았다, 이런 뒷소문이 돌았습니다. 뭐 선거 후유증 그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어떤 수모와 그 오해는 이건 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은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내가 하지 않은 건 그것은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그런 와중에 의도하지 않게 이 60년사 편찬 취소 명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장로님에게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남기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60년사를 편찬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커미션을 받았다는 유언비어가 있으니 이거 없던 일로 하십시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 방향에서 발간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교회의 본래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열려집니다. 그 앞에 쭉 이 배경이 나오게 된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의 역사로 3,000명, 5,000명,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1장 8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그것이 키, 열쇠가 되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따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권능을 받았어요.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자 7장에서 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8장 빌립이 사마리아와 가사, 아소도 여러 성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9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 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투옥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마침내 이방인 사도가 될 준비를 하면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10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루다, 요바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죠. 예수님께 계시를 각각 받았던 이 요바의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그 부하를 따라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들어갔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 집 안에 임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 모두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한편 11장에 보면 그 스데반 순교로서 흩어진 이 제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저 안디오까지 그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있던 이 사울을, 칩고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은 마침 흉년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기,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합니다. 12장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마치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13장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 선교사로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바울의 설교 가운데 우리 이 교회의 표가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그 표의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14장 이 바울 일행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갔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와서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오늘 본문인 15장 최초 교회 회의인 이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1절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론, 논쟁이 벌어집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이 교회의 모체인 그 원조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죠. 자, 이제 그러니까 최초 이 예루살렘 회의의 주제는 뭐냐?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은 교회의 본질과 우리 믿음의 본질이 겹쳐지는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3절 보니 베니게 사마리아 이 이방 땅을 지나가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일을 전하여서 그 이방 형제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4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을 전하는데 하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이 5절에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3절에 이방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5절에는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리새파 이들은 그 반응이 냉담합니다. 그 6절과 7절에 이 구원 문제로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한 그러한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마 그 예루살렘 감독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을 거라고 알려지는데, 자, 베드로가 의장 이제 야고보를 불러서 자기의 경험을 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의 명쾌한 이 판결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아까 제가 소개했던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만났 그 성령이 임했던 것을 이제 지금 그것이 왜 있어야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날 환상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죠. 하늘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하게 여기는 뭐 돼지라든가 뭐 또 장어라든가 이제 이런 비늘 없는 생선 그리고 되새김질 아니하는 그 짐승들 이런 것이 가득 들어 있는데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15장 이 회의석상에서 그때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 구원에 관한 문제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으라. 주여, 내가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 이 고넬료 집의 그 성령 강림 그리고 믿음 그 세례가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경험하게 한 사건임을 깨닫고 여기서 아주 명료하게 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겪은 경험 그대로를 현상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차별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8절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도 우리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말씀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제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웃에 대한 가장 악한 죄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은 단순한 육신의 그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인격과 인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고 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은
결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제 이 신앙 그리고 저 목회 철학의 제 1신조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11절 그대로 뽑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구를 맡았던 가정 중에 그분이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의과대학 교수였고 대학병원 과장이었던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혼기찬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처녀가 이제 교제하는 그 총각과 이제 혼담이 오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그 남자 청년은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그러나 집안이 아주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복잡한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권사였던 그 처녀의 그 어머니 말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딸을 넘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뭐 돈 좀 있는 것밖에는 더 나은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인간을, 한 인격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돈 몇 푼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데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어찌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습니까? 여러분, 이 차별의식, 절대로 이 차별의식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죄의 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와 봅시다.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복음,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전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부활 승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됨이 교회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믿어지고 또 생명력으로 활력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중생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분입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창립 6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70주년 또 10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부흥하고 번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의 가문도, 가정 가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으로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누리고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흘려주는 축복의 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 명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서교회를 68년간 한결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영원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감당하며 오고 오는 세대로 이어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은 참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는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거룩한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자는 듯 쉬는 듯 옮김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한 새 가족 소개를 드립니다. 이지형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오래전에 이제 교회 우리 오래된 교인 청년 때부터 자랐던 고수진이라고 있습니다. 고석진 형인데 우리 안앵선 집사님의 이제 자부가 될 그런 자매님이십니다. 이지영 성도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인데 마침 설하고 그냥 이렇게 주일하고 겹쳐져 가지고 떡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떡은 못 드리고 그래서 올해는 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봉사부에서. 그러니까 나가실 때 빵을 받아 가시고요. 또 오늘 그 장보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들 드실 컵라면하고 그렇게 요기할 건 식당에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우리 설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도 고향 내려가신 분들이 있지만 또 친정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이 있습니다. 뭐 일어나게 하시진 않겠고요. 유삼열 집사님 남편 우리 최낙원 장로님 오셨고 또 지금 소개한 안행선 집사님 따님 우리 고수양 집사님, 김영환 권사님 딸 가정 우리 경희 집사님, 경화 집사님, 또 김진희 모두들 이렇게 친정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2월 15일이 됩니다. 우리 영등포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40일의 임원단 수련회가 10시에 목민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4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 신방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 일정 주보에 2월, 3월 계속 게재가 될 텐데 해당되는
그 구역들 보시고 확인하시고 신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말 2월 24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 자원인데 박상민 군과 김규리 양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그 광주에서 있게 되는데요.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오후 4시에 있게 돼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또 규리 자매 의사가 되려고 지금 광주로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시는 분들은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아주 마음속에 이제 꺼렸던 것인데 그 제가 마음속에 꺼리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나 권면 차원에서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제 어떤 실수고 잘못인 것 같아서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대신 제가 또 꺼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더 이상 이제 이후로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 헌금 얘기, 돈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뭐 여러분들 제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우리 예결산위원회 앞두고서 제가 우리 당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떤 모욕감을 가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 예산에 한참 많이 못 미쳤었거든요. 근데 한 장로님이 질문하시길 목사님 올해 추수감사 헌금이 얼마나 충당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거의 예산과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답을 했더니 장로님 말씀하시길 목사님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 재정은 갈수록 축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아주 제가 좀 모욕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제가 목사로서 가르침과 교육적인 차원과 권면할 것은 해야 하는 걸 못했구나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에도 그때 코로나가 와서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제 우리 주보에다가 교회 계좌를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금방 끝날 줄 알고 하여튼 회기가 끝나게 되면 그렇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연말까지 씻질 않았는데 그해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헌금이 한 5천만 원 가량 이게 그 계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 결산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공교롭게 연말과 연초 그러니까 성탄절과 신년 헌금이 한꺼번에 2장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 영향인지 몰라도 연초 신년 헌금을 1,3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700만 원이 채 헌금되지가 않았다고 재직회 때 지난주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창립 기념 헌금 준비하셨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믿음껏 헌금하십시오. 이제 늘 그 정도로만 하는데 이제 오늘 실제적인 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 2월 2일에 이제 부임했는데 다음 주가 창립 기념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창립 기념일인지 모르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재정부장님 우리 전광일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님 이거 뭐 광고 못하신 걸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해서 그때는 이제 그대로 넘겼는데 2달 뒤 2월, 3월 지나고 4월 달 부활주일이 됐는데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어요. 우리 돌아가신 박기원 권사님하고 또 우리 김정무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활절 헌금이 얼마나 결산됐습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니 권사님 장로님 왜 그걸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전임 서광현 목사님 때는 절기 헌금 부족한 부분을 그 두 어르신들이 그렇게 메꿔서 결산을 맞추셨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에게 권사님, 장로님 그 헌금은 그냥 믿음껏 내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정한 것만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후에
바로 그 2003년, 4년, 5년에 계속해서 몇 천만 원, 한 해는 1억 이상 재정이 이렇게 증가한 그 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기 헌금이 그렇게 채워졌는데 한 5년 차, 6년 차 되니까 이제 교회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맞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펼쳐졌는데, 자, 뭐 제가 광고 드리는 것은 집 팔아서 헌금하고 뭐 이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그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셔요. 뭐 돈 놓고 돈 먹기, 무슨 11조를 내어 봐라, 내가 복을 쏟아 부어 주지 않은가 시험하여 보라, 뭐 이런 구절도 있지만 그 11조는 돈 놓고 돈 먹기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10분의 1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11조요. 또 11조에 대해서는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해석적으로 말해볼게요. 우리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그런 짓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연초 신년 헌금이든 부활절 헌금이든 추수감사 성탄 헌금이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믿음껏 그렇게 다 참석하셔서 믿음껏 헌금하시면 됩니다.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만 이렇게 좀 간절히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 요 권면대로 그렇게 믿음껏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김성수 집사님 장인이십니다. 이현숙 집사님 그 친정 아버님이신 이종옥 성도님 어제 102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상가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김성수 집사님과 이현숙 집사님 소속된 그런 선교회나 또 구역에서는 또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구원자 예수를 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